은혜를 원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못한 것을 알고 그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당신의 행했던 능력에 바로 갑절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견고한 진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갑절의 은혜가 더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고 올 1년 동안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어진 기회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회를 잘 부여잡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서 영원히 실패하는 삶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에게 처음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2결의에 12쌍에 바로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이때 엘리사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부모님께 바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야가 그냥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요, 2마리의 소를 잡고 바로 소의 기구들을 불살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바로 스승인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부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그 일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런 결과 바로 같이 정말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충분히 이유가 될 수가 있었으며, 내가 부모님과 작별 인사해야 됩니다. 내 재산도 처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그 기회를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엘리야의 바로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도움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회를 놓친 사람과 기회를 얻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젊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물질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러나 따르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았더니만 기회를 놓치니까 그의 삶에 다시 제자를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면 내가 질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너 예수님께 갈 수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소리질러라 했어요.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렀더니만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바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삶을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은 것을 받으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여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늘 구걸하고 있었던, 늘 그 삶에 정말 곤고하게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무소장은 바로 로마에게 바로 세금을 걷어 바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단절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야, 너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 너같이 매국노가 그리고 죄인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비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지만 사람이 많아 도무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는 그 서 있던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 연속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기회를 우리가 잘 잡느냐.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축복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줄 때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믿음대로 살게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와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기회를 잘 부여잡고 승리하다는 겁니다. 여러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엘리사가 부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같이 정말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그 즈음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 그 엘리야에게서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 있어서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야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또 베델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거기서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엘리사야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 그리고는 너 잠잠히 있어.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또 여기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야 엘리야야 바로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어 하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보다 나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것보다 내가 쓸모가 없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선생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갑질의 영감을 구해서 후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꾸만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능력도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한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바로바로 기름 부음이 없는데 자꾸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나는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선생님의 영감이 갑절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선생님이 머물러 갑니다. 아 선생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려고 하나. 그리고 또 거절감 때문에 상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에도 이와 같은 거절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선생님을 쫓아갑니다. 자기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좌절이 생기고 선생님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갔더니만 마지막에 그는 갑절의 영감을 오늘 본문에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되고 복이 되는 인생이 됩시다 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축복하셔서 이 재단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귀하게 쓰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로는 유혹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이 기름 받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데 때로는 시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것을 잘 이겨내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내 보좌에 앉아있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누가 성전의 기둥이 됩니까? 만국의 보배가 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통로가 되게 쓰임 받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바로 이 권세 있는 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시험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장애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이기는 자가,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병사는 전쟁에서 살아났다는 기쁨과 그리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설렘을 가지고 언덕을 막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올라갔더니만 교회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한 병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자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말하기를 무슨 기도야, 가서 우리 살아왔으니까 자축하면서 술 마시고 우리 술 좀 마시자겠어요. 이 두 사람이 조절이 안 돼서 한 병사는 기도하러 들어가고 한 병사는 술 마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마셨던 이 병사는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나중에는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 속에 들어간 겁니다. 어느 날 감옥 속에서 이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클리브랜드가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이 클리브랜드는 누구냐? 전쟁 후에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교회에 들어갔던 친구가 클리브랜드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술 먹고 싶은 마음, 유혹받는 마음,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다 떨쳐내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 그의 은혜 주셔서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삶이 바로 범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유혹 속에 내가 세상에서 타락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갈 수도 있고 나태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시간인데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 마음속에 열리지 않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합시다. 주님 앞에 통로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귀중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되기는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되리라 하겠어요. 너네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환경과 그리고 우리 회사와 상황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잘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게, 우리가 경영하는 터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스승인 엘리야를 뒤이어서 내가 이 시대를 이렇게 영적 지도자 되기 위해서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의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이 시대를 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는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까? 그만큼 엘리야의 시대보다도 엘리사의 시대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 시대는 아합 왕조 때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때죠. 그래서 우상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행행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탄압받았습니다. 극도로 어려웠던 것인데 사실 아합 왕조를 지나서 그 후순이었던 여호람 때는 더 어려운 시대인 겁니다. 바로 엘리사 시대는 여호람 때인데 여호람은 독재 정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장려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탄압받고 신자들이 탄압받은 것이 그 시대입니다. 아합 왕조 때보다 더 많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알 신의 종교 행사를 강요하면서 성윤리를 타락시켰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윤리, 그 시대에 바로 타락된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구태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강대국의 외세의 침입도 많았다는 겁니다.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종교도 완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도 독재 정권이라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자기는 이 시대를 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까? 시대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렵죠. 저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신방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요, 목사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장사가 잘 돼요. 이러면 저도 좋고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가서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제가 듣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 환경이 그냥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정말 성윤리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성적인 문란함을 조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적인 문란함, 가정 파괴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성 정체성이 바로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정말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티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누구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지만 신천지나 이단에서 조직적으로 SNS나 그리고 또한 정말 컴퓨터를 통해서요, 그걸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어느 분이 보냈던 동영상을 봤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신천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요, 공주 한 교회에 대한 신천지 사료가 유출되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서 공주 한 교회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분석했느냐? 여러분, 좌석까지 분석했어요. 그 교회 본당을 그려놓고요, 앞자리는 은혜 받는 자료. 제가 언제 한번 상을 좀 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는 사람이 주로 시험 들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만 앉는지가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을 주 타켓으로 삼어라. 그러면요, 이 자료를 유출한 것이 누굽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이단 조심해. 따랐습니다. 자나깨나 이단 조심.
자는 아내 다시 보자. 아멘. 자나깨나 이단 주시면 자나깨나.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성경 공부하는만 빠집니다. 근데 교묘하게 속여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유도합니다. 처음엔 아닌 것 같은데 좀 하다 보면요, 가랑 위에 옷 젖습니다. 그냥 자꾸만 그걸 듣다 보면요, 나는 안 빠져 하는 사람이요,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다 결국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 달았습니다. 주여 깨어 있게 하소서. 믿습니까?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은 들어가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가정도 해체됩니다. 가정도.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가정도 해체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건전한 믿음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해서 가정을 세워줍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합니다. 가정을 묶어주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줍니다. 그런데 이단은 자꾸 분리시키고 나눠지게 하고 부모와 형제, 자녀들을 자꾸만 분할해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비밀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 성경 공부 다니는데 숨겨주는 것이 비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고해줘야 돼요. 신고. 왜냐하면요, 빨리 손을 교회에서 써야 돼요. 어디로 신고하느냐? 교회로 신고해줘야 돼요. 교회로. 그래야 빨리 그걸 진단해서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단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단이 횡행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바른 이치 속에서 참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주님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 자녀가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운 청년 실업이 있는 이 시대에, 내 시대에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주님이 쓰시고 우리의 삶을 쓰시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갑절에 은혜 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절에 은혜를 원하나이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갑절에 은혜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되고 있는 경제 어려움들, 환경 오염들, 청년 실업 문제, 가정 해체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종교적인 그러한 어떠한 이단들의 행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갑절에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 선교 초기에 어느 선교사님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큰 산이 가로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네가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을 옮겨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래. 아니면 너에게 은혜 주어서 물을 가득 채워서 산을 넘게 해주래 라고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어서 물을 많게 해줘서 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어서 물을 많게 하더니만 문제를 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산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내 사업의 어떤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산경한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시고, 내 환경에 은혜 부어 주시고, 내 가정에 은혜 부어 주시면 능히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문제를 내가 넘어갈 수 있어요. 은혜 주시면 우리 가정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질병도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러 가는데 그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그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얻어다가 지금 처음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농사 지을 때 목둥이었던 이삭을 정착하게 하시고는 은혜 주시니까 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백바나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겨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은혜 주시면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다 흉년이 들었어도 은혜 주시니까 그 이삭의 동작은 100배나 잘 되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바로 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은혜 주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생육과 그리고 또한 전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넘쳐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니까 감옥에 하나님 은혜가 다 넘쳤습니다. 이제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7년의 흉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십니다.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과 대전과 한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절에 은혜를 더하소서. 한 주간 동안 구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1월 마지막 주간에 바로 이 첫 달을 주님 앞에 은혜 받기로 합니다. 한 주간에 기도하는데 주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승리하게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다겠어요.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일날 복 받고 나서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복 받고 한 주간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1년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1년 동안도 1월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1년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문제도 뛰어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